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에스겔 45장. 토요일에 나는 지인으로부터 부탁받은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얼굴도 몰라서 미리 프로필 사진을 찾아보고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으니 내가 전도하는 입장이니 당연히 식사비를 내가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식사 후에 상대가 먼저 계산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우리가 먹을 음식값을 선결제하고 나중에 잔돈을 달라고 부탁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만나기로 한 형제님이 나타났다. 나는 미리 사진으로 얼굴을 보았기에 손을 흔들어 내가 있는 자리로 오라고 했고, 자리에 오시기에 얼른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음식을 주문하는데 그분이 음식과 함께 막걸리 술을 시키셨다. 나는 하하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을 무척 좋아하는 분 같았다. 앉아서 나눈 대화 중 30%는 술 이야기였던 것 같다. 그분은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되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에 매년 거의 들어오며 자신을 버리고 간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했다. 입양되기 전에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그때 밥도 먹지 않고 매일 울었다고 한다. 왜 매일 울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슬퍼 밥을 먹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형제님을 낳았을 때 27세라고 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거의 30살이 더 많았다고 했다. 지금 이 형제님은 50살이니 어머니는 지금 77세쯤 되셨을 거라고 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고 지금도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했다. 내가 오늘 이야기를 올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 묵상을 보는 분들 중에 그 어머니를 아는 분이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분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름은 적지 않겠다.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입양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예뻐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을 입양하고 입양비를 받으려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자세한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조금 다녔으나 입양 부모가 너무 위선적이라 교회를 멀리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군 복무도 마쳤고 좋은 대학교를 나와 지금은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한 스토리가 아닌가 한다. 지금도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그 마음에 나도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2시간가량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 쯤에 내가 물었다. 그렇게 간절히 어머니를 찾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술을 많이 마신 분 같아서 건강 걱정도 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권했다. 처음에는 따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좀 더 강하게 말했다. 그대의 인생이 오늘 이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정말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100%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런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내가 보통 전도할 때 시키는 결신 기도를 그분은 끝까지 따라해 주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분은 술을 함께 마시는 술 누나들이 많다고 했다. 그 형제님이 나를 누나라고 불러도 되냐고 해서 술 누나는 많이 있으니 목사님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다. 어머니를 찾는 그 마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거리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형제를 찾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절히 어머니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를 낳아준 어머니보다 그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대를 더 간절히 찾고 계시니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주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서 술을 마신다고 하기에 나를 만난 그날부터 술 안 마시고도 잠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평강이 임할 것이며 그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이겠지만 이렇게 형제님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2시간가량 대화하고 잘 헤어졌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라는 내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이 형제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이 형제 외에도 여기 와서 만난 묵상 식구들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를 만나고 나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남편이 허락해 주기를 기도해 드렸는데 남편이 가라고 허락해 주었다고 너무 감사해야 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매일 이루어 가고 있음에 감사하다. 엊그제는 나의 부끄러웠던 일을 묵상에 올렸는데 감사한 것은 어떤 분들은 나의 부족함과 실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용기를 얻는다고 말한다. 내가 완벽해 보일 때는 나는 저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겠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실수나 잘못, 부족함을 나누면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나의 넘어짐조차 누군가에게 세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바이블 레프로의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에스겔 45장 9절.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왕들아 이제 그만하라. 너희는 부정과 폭력을 버리고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며 내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일을 중지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그만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에스겔 45장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고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나누어 성소, 제사장, 통치자, 백성의 구역을 구별하게 하셨고 공정과 정의를 명령하시며 예배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은 이제 그만하라. 이 말씀을 선택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을 원한다면, 더 나은 믿음의 진전을 원한다면, 더 많은 기쁨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생각에 제가 이제 그만해라. 나와의 더 나은 관계 형성을 원한다면 이라는 질문 앞에 제가 그만해야 하는 순종의 스텝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만해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하도록 해라. 그런 부분도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히 저는 습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은 없는 것 같아서 딱히 그만해야 하는 부분은 떠오르지 않고요. 더 해야 하는데 더 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고 더 안 하기도 한 것 같고요. 저는 요즘 기도 생활이 아주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니 한 자세로 앉아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아주 이전에 포기한 부분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기도 외에는 잡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니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요즘 저는 이전보다 열심히 있는 기도는 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다시 저의 기도의 태도를 살펴보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하라.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변명을 이제는 그만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자기 연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는 묵상 식구들이 있다면 모두 다 그만하겠습니다. 라는 작정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애틀란타에서 하는 교민 연합 집회 부흥회 설교를 4번 해야 하는데 이전에 부흥 집회 할 때보다 무엇인가 불편한 것도 있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영적 전쟁이 여기서 복선으로 깔려있는 집회이구나.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요. 여튼 잘하고 케냐로 돌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거룩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구별되고 싶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너가 하지 않아야 되겠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너가 구별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너에게 마땅한 삶의 태도이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구별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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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